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느냐?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주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론입니다. 예정론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말씀해요.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쓰인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마 그들은 태어난 날을 저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세요. 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주제인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 몇 가지를 함께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여리고를 잠시 들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기 문장 형태가 능동형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진히 방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시고 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셨는가? 여리고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곳에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시면서 친히 그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삭개오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아시고 그를 찾아내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은 원래 목자의 양이 아닙니까? 잃어버린 동전 역시 그 여인의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사실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길 잃은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주인에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택하시고 찾으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길 잃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 죄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예정론이 나와 있는데 그 예정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예정론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줍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정론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 머리에 쓰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왜 하필이면 믿음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했는가? 사단은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네가 그렇게 삶이 헛되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그럴듯한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더욱더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정론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숱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했었어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자신들이 끝까지 시련을 잘 견뎌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앞날이 불확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비록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예정되고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정론이 부각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들은 세례와 구원의 문제가 서로 직결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그런 결심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느냐의 여부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세례가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의 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톨릭의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 다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가톨릭은요, 순교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세례 받는 것을 연기하고 심지어 죽기 전에 세례 받으려는 관행이 생겨나요. 바로 이것이 가톨릭이 안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받은 후에 세례가 곧 구원인데 세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데 근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다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세례를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때 다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순교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구원의 안전장치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가톨릭이 얘기하고 있는 성사제도입니다.
세례라든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로 불리는 7가지 성사는 사실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한 번 받는 성사를 가지고 또 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요, 7가지 성사 가운데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성사가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과 고해 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고해 성사를 강조하게 이른 겁니다. 수시로 범하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의무로 부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과 고해 성사를 주관하는 이 교회의 구원을 결정하는 이 교회가, 성사를 집행하는 이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성스러운 기관으로 격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보다 교회가 구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구원을 위해서 내세우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공로 사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큼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가톨릭 고안해낸 제도가 뭐냐면 바로 성인 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른 모든 성도들이 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순교자나 종교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해요. 이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보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공로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충분히 갖고 있는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공로를 메꿀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는 부족하니까 하늘에 먼저 간 성인들의 공로를 좀 가져다 쓰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인간의 공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중세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에 근거한 이 구원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정론이 부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구원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톨릭의 공로 사상에 근거한 이 구원론에 대한 반박으로 예정론이 부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기반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정된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적인 행동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그 입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귀한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를 큰 민족을 이루시고 단지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정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영생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몇 사람을 특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또 말씀을 베푸셔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영접하는데 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우리가 다 이를 행하리이다. 만약 그들이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명기 21장 26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들이 복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선택과 행동에 따라 생명과 멸망이 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정론을 나타내는 말씀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계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칼빈의 예정론은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을 결정하는 이중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르트문트 교회 협의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유대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유대 문화적인 표현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지 않고서는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의 만남은 정말 이건 운명적인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하면 하나님을 들먹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거는요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한 확신과 감사의 고백이 이 예정론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성경에 합당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미리 정해놓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정은 뭐냐?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말씀해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예정론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그렇다고 이 말이 너희들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은요, 구원파들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완성하며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해가지고 무분별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은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택하신 성도들을 악한 권세와 위협에서 건져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질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의지론은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실족하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예정으로 그 일을 행해 주셨으니 우리 이제 거기에 걸맞게 반응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정과 자유, 의지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 가르침임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인간의 책임적인 응답이 정말 주님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